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할 지혜를 주시고 또 이해한 말씀을 복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혼은 우리 모두를 설레게 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는 설레임과 기쁨으로 결혼을 준비합니다. 예복을 준비하고 신부 화장을 미리 예약하고 결혼식을 거행할 장소를 선택하고 피로연에 초대할 하객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무척이나 고민을 많이 하지만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는 즐겁기만 합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 결혼처럼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을 것입니다. 결혼하게 되면은 그 전에는 각자 가정의 가풍과 문화적 배경 속에 자라나며 그러나 많은 결정을 혼자 내리면서 살아왔던 두 사람이 결혼 후에는 거의 모든 결정을 두 사람이 같이 해야 됩니다. 신혼 부부들 사이에 작은 다툼이 잦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 상대자를 정하는 것이 사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그 이후의 행복한 생활과 어려운 생활의 갈림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도 결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연결하는 주제가 몇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주제 하나가 바로 결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 끝부분에 있는 우리가 평소에는 잘 열지 않는 호세아서를 펴고 거기에 나오는 결혼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해 보려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의 이 결혼은 멋진 결혼이나 기대되는 결혼이 아니고 누가 보아도 정말 이상한 결혼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구약 성경 호세아서를 펴고 같이 보시면서 이 이상한 결혼 이야기에 담긴 비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 중반에 둘로 나뉜 유대 나라의 북쪽 왕국 이스라엘 왕국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처럼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2절을 읽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른 선지자처럼 가서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 하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상하게도 가서 먼저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결혼 상대자로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현숙한 여인이 아니고 음란한 여인 창녀이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어렵고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만일 시드니의 어떤 용감한 목사님께서 킹스크로스에 가서 거리에서 몸 파는 여인과 결혼을 하시고 목회를 시작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모두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시고 3절을 보면 우리의 불쌍한 선지자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고멜이었고 그의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1장 3절, 6절, 9절을 보면 첫 아들, 첫 딸, 그리고 둘째 아들을 출산하게 되는데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름을 지으라 명령하셨는데
또 그 히브리 원어를 잘 살펴보면 성경학자들이 살펴보았을 때 첫 아들은 호세아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지만 6절과 9절의 둘째, 셋째는 아마도 다른 아버지의 소생이었을 것이라 성경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다시 소개합니다. 3장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고멜은 남편 호세아와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찾아 다시 거리로 나가 창녀가 됩니다. 남편과 자녀를 버리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여자를 다시 찾아가서 다시 품어주고 다시 사랑해 주어라. 그때 우리의 불쌍한 선지자 호세아는 그 명령에 또 순종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명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호세아가 해야 될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내 고멜은 더 이상 자유의 몸이 아니었고 몸을 팔다가 사창과 포주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호세아가 다시 아내를 찾아오려면 몸값을 지불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몸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찾아와서 다시 아내에게 부탁합니다. 3절을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당신이 아무리 음행한 여인이고 방탕한 여인일지라도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으니 이제는 앞으로 남은 날 거리로 다시 나가지 말고 다른 남자와 몸을 섞지 않아주면 좋겠어. 이제는 나와 함께 있어줘요. 호세아는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호세아의 결혼은 정말 이상한 결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잔인한 명령을 호세아에게 하셨습니까? 왜 그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셨고 결혼한 후에 집을 나아가 다시 사창가의 노예가 되었을 때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와서 결혼 생활을 계속하라고 말하셨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까? 호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런 이상한 결혼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 결혼의 비밀이 있습니다. 호세아의 결혼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시청각 교제이었습니다. 호세아의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생생히 보여주는 움직이는 동영상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또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백성이고 더 이상 나와 가까울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나의 아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탄식 속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호세아 결혼의 비밀을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왜 고멜과 결혼하여 고통의 결혼 생활을 해야 했습니까? 왜 다시 거리로 나가 사창가의 노예가 된 아내를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찾아와야 했습니까? 선지자 호세아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식구들이 물었습니까? 왜 그래서 왜 그래야만 해?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 그때마다 호세아는 그들에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바로 너 때문이야. 고멜은 호세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그 여인은 자격이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떠했습니까? 신명기 7장 7절 8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가 좋고 위대하고 강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보다 숫자도 적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택하셨고 이유 없이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밖에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이 뛰어난 민족으로 생각하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들이 뛰어나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양의 피를 문에 발라 죽음의 사자를 피하고 살 수 있게 해주셨고, 이제 큰 민족을 만들어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꾸려갔습니까? 틈만 있으면 이방신을 찾았고 기회만 있으면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호세아는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창녀 고멜과 결혼하여 자신의 결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생한 시청각 교재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서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지 마라 조언했을 적에 호세아는 바로 너 때문이야,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보면서 당연하다고 느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왜 저렇게 바보 같았을까? 고멜 정말 너무했어.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호세아에게 하셨을까? 호세아의 부모 형제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호세아는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남편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을 이유 없이 택하시고 이유 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틈만 나면 창기처럼 우상을 쫓아서 헤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심지어는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바보 같을까?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가까이 받고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보면서 살았으면서도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절을 지키지 못하였을까? 나 같으면 안 그러겠어. 절대 그렇지 않지.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어떻게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돌아설 수 있겠어?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어떻게 며칠 후에 배고프다고 이집트로 돌아가 다시 노예 생활을 하겠다고 할 수 있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고멜보다 더 나은 아내입니까?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의 하나님에 대한 정절은 고멜의 정절, 이스라엘의 정절보다 더 나은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은 이 딱한 여인 고멜을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아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잘해주어도 불평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용서해도 돌아서면 다시 죄로 몸과 마음을 더럽혔던 이스라엘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본문 4절 5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희망을 약속하셨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 음란한 아내가 언젠가 그날이 되면은 남편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그날의 여호와를 찾을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는 마음 깊이 공경하며 그리고 그날에는 여호와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킹스크로스에서 지내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이러한 축복이 올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한 결혼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적에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44절을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호세아의 아내 고멜 그리고 하나님의 아내 이스라엘 백성이 변해서 남편에게 돌아오리라 하는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예언의 완성 속에는 호세아의 결혼보다 훨씬 더 이상한, 훨씬 더 놀라운 결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남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는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긴 구절이 있지만 5장 30절 31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부부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시청과 교제이었는데, 이 두 가지 부부 관계는 결국 미래에 있을 사건의 그림자이고 예고편이었으며, 그 그림자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과 그의 교회, 예수님과 우리들의 결혼 관계라는 놀라운 사실이고,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에 숨어있던 비밀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되실 우리 예수께서 결혼 상대자를 찾아오신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가 결혼 반지를 사들고 가서
아내 될 사람한테 무릎 꿇고 나와 결혼해 주세요 하고 청혼을 하러 가는 길이 물론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킹스크로스의 사창가를 찾아가서 거기서 몸을 팔고 있는 창녀 한 사람을 만나 무릎 꿇고 반지를 주며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청혼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남편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일은 그와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책 중에 엄마 찾아 산말이라는 책이 기억납니다마는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길은 아내 찾아 산만리, 삼옥리, 삼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푸대접을 하면은 크게 화를 냅니다. 사장님을 대해서 전무님이라고 부르면 큰 실례입니다. 회장님을 사장님이라고 잘못 부르면은 거래가 완전히 깨질 위험을 무릅써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우리는 너무나 불편해합니다. 자진해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만나기가 오죽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서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 근본이 하나님이신데도 정말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왕좌에서 모든 영광 자체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위치, 그 위치를 다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시고 사람이 되셨다고 빌립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다는 말에 우리가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별 5개를 달고 있던 참모총장이 갓 입대한 이병의 제복을 입는다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관을 벗고 어느 가정의 가정부가 된다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나 제가 인간의 모습을 포기하고 돼지가 되어서 돼지의 모습을 하고 일생을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주의 왕으로서의 왕복을 벗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도 놀라지도 않고 감동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입니까? 인간을 모습을 하고 오셔서 인간으로서 33년을 줄이고 헐벗고 피곤하게 사셨던 만왕의 왕이 바로 그것이 아내를 찾아서 오신 길이었습니다. 아내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 길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먼 것이었는지 우리가 그 심각함을 이해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고 훌륭한 백성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내로 삼은 것이 아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거울을 들고 우리 자신을 쳐다봅시다. 우리에게 무엇이,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다닌 것밖에 없는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귀해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아내 삼으시려 그렇게 먼 길을 오셨습니까? 호세아는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고멜이 노예로 묶여있던 곳에 가서 몸값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역시 자유인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죄 때문에 피할 수 없이 죽음을 맞아야 하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청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와 결혼하시기 위해 예수께서는 우리를 찾는 몸값으로 치르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였지만 우리 남편 예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였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후에야 우리에게 청혼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누가 그만큼 사랑해 주셨습니까? 누가 그만큼 귀하다고 여겨주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아무 아름다움도 찾을 수가 없고 잘난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내 삼기 위해서 우리 남편 예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그 벌을 쉽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잡시기 전날 밤 하나님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호세아야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은 우리 남편 예수님께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민 속에 바쳐야 했던 자신의 목숨이었습니다. 그런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남편 예수님과의 성대한 결혼식, 바로 그날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호세아서 3장 마지막 부분의 예언, 구약 전체에 있던 구약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의 망에 없어졌고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7년 바벨론의 패망에 없어졌습니다. 그 후로 2500년이 지난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가 건설되었지만 이 나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예언의 완성은 마지막 날 예수님과 그의 교회, 예수님과 그의 아내인 여러분과 저의 혼인잔치, 결혼식 그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죄가 가득하셨지만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하얀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면사포입니다. 그리고 그날 결혼식 날 호세아의 아내 고멜도 정말 정숙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될 것이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좋아했던 이스라엘도 예수님께 충절을 바치는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이유 없이 주신 우리 남편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수많은 죄를 모두 용서받고 그 결혼식에 화사하고 깨끗하고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3장 4절 5절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아내였던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4절 5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패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없어진 후에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암흑기를 겪었습니다.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성전이 다 무너져서 제사도 지낼 수가 없었고 선지자도 없고 주위에 종교적인 상징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후 좌우를 돌아보아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 시기가 지난 후에 다시 그들이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왕인 다윗을 찾게 될 것이라 약속합니다. 다윗 왕 때의 전성기를 다시 일으켜 주실 새로운 다윗, 바로 예수님을 백성들이 찾고 따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삶이 암흑기처럼 희망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전후 좌우를 살펴보아도 내 편은 아무도 없고 어렵기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해결책이었던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못생기고 가장 보잘것없는 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400년 이상 동안 아무 선지자 없이 아무런 희망 없이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남편 예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다윗 왕, 우리의 임금, 우리의 남편 예수께 돌아서지 않으시렵니까? 그분을 우리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우리의 정절을 바치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나 그분을 우리의 남편으로 받아들이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우리의 임금으로, 진정한 우리의 남편으로 대접해 드리겠다는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삶의 소유권을 우리 임금께 돌려드리겠다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세상의 클럽이나 모임에 가입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골프 클럽이나 어떤 모임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내는 회비, 멤버십 피하고 또 그 모임에서 내가 받을 혜택을 비교한 후에 가입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임에 가입한다고 해도 자신이 사생활이, 자신의 사는 방식을 바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생활은 그대로 다 유지하고 클럽에서 주는 혜택만 받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 다가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혜택이나 영생이나 축복은 다 받기를 원하지만 자신은 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 4장 5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왕을 찾아갈 때 경외함으로 나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ESV에는 in fear, NIV에는 trembling이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이는 바로 우리 남편 예수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존경하고 떨리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즘에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너무 많아서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아내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내들이 남편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셔도 남편 된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남편을 왕으로, 나의 임금으로 대접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복종하지 못하는 일이 많을지라도 근본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실 것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에 따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의가 있어야 그분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마지막으로 그분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분과 함께하는 삶,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나의 남편을 위해 그의 아내로서 살아가는 삶,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참 의미가 숨어 있고 진정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 남편 예수께서는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어려운 걸음을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의 질곡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하고 우리의 예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혼인잔치에, 그분과의 결혼 생활에 신부로서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아내를 위하여 준비한 축복을, 안식을, 평안을 감사함으로 누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결혼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르쳐 주신 다른 결혼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시어 그리 각별하게 돌보시고 아내 삼으셨던 하나님의 결혼 이야기는 호세아의 결혼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숨어져 있던 비밀, 더 놀라운 결혼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결혼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에 성대한 혼인잔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부르심에, 그분의 청혼에 우리 마음을 열지 않으시렵니까? 이 자리에 아직 한 번도 그분께 마음을 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순간 그분을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의 임금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리고 이미 예수를 임금으로 받아들였지만 지난날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우리 남편 예수를 무시하며 살고 죄 가운데 다시 젖어 있던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알면서도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이나 성공하겠다는 욕심이나 조금 더 재물을 모으겠다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보다 세상의 유혹에 더 시선을 많이 두었던 형제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속상함 때문에, 왜 나만 미워하는지 모르겠다는 억울함 때문에, 또 왜 내 인생만 그렇게 어려움이 가득한지 괴로워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의 시선을 두 가지 사건에 집중해 보십시다. 그 중에 한 사건은 우리를 아내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희생을 치르셨던 십자가를 쳐다보십시다.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 남편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개인적으로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또 하나의 시선은 결혼식을 마련하고 성대하고 멋진 결혼식을 마련하고 우리가 거기까지 무사히 오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예수님의 그 마음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십시다. 십자가 사건과 그 결혼식 두 곳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다시 바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죄의 유혹을 견딜 수 있고 시련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상한 결혼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무리 돌아보아도 주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무슨 이유이신지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를 아내 삼으시기 위해 오셨고 희생하셨고 우리를 아내 삼으시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우리를 아내로 초대하고 계신데, 그 초대를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남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남은 여생을 십자가 사건과 다가올 결혼식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